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나면서 또 성탄을 맞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한편으로는 내 삶, 내 인생, 또 내 하루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기이고, 또 성탄도 또한 그런 면에서는 주님께 더 두 배로 감사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천사가 전한 제목이에요. 천사가 한 말 중에 그대로 이 이야기 있죠. 천사가 준 설교 제목,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현재도 있느냐라고 묻는 그러한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첫 번째로는 사라지지 않는, 좀 심하게 말하면 불멸의 존재죠. 하나님이 불멸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리고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천사죠. 최소한 천사가 성경적으로는 세 부류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호위한다,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 어디 갔다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주님을 찬양한 천사들은 그들이 영원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사야가 본 하나 천사들이나 똑같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천사들이나 동일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천사의 부류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광야에서 꿈 가운데 본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입니까? 하늘과 이 세상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부류이죠.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소식을 이 땅에 가져다 줘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메신저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의 메시지를 이곳에 전달하고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천사들은 하늘과 땅 사이를 왕래하는 천사들의 부류입니다. 세 번째 천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냄받았어요. 그들이 언제 보냄받았을까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날 때 그들의 천사들도 그들에게 보내어진 천사들도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요, 천사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온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에겐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처음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천사들이 함께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의 모습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그 밤을 지새실 때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로마 군인들과 또 제사장의 그 하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가 나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를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한다면 이들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12영은 12레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지온은 로마의 군사 단위예요. 로마의 군사 단위가 작게는 한 군단을 의미하는데 작게는 8,000명에서 6,000명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6,000명을 잡아도 그냥 단순한 수치 계산을 해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던 천사들의 무리가 12군단이죠. 천사의 12군단. 그냥 인간의 수 개념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7만 2천 명이 넘는 천사의 무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죠. 그 사단과의 그 시험이 통과됐을 때 그때 끝났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 시험의 과정까지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죠. 예수님은 홀로 사단과 맞서셨던 것입니다. 사단과의 그 모든 대결이 끝나고 사단이 떠나갔을 때 이제 비로소 또 천사들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이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때 임해 있었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고통당한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각자 우리가 말하면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전투를 하기도 하고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계시록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각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한 각자의 임무와 그 임무에 합당한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을 수 있으셨다면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소리는 예수님은 정말로 완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 우리도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굳이 천사를 믿음으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까. 그러나 나에게도 내 삶과 내 부르심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천사가 보내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를 숭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를 또 내 마음대로 부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천사들을 불로서 바람으로서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돕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할 필요도, 또 천사를 내가 마음대로 부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당연히 지극히 단순한 본분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의 천사는 어떤 부류의 천사일까요? 퀴즈. 두 번째 부류의 천사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소식을 이 가운데 가져다준 메신저 천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저주나 어떤 어려운 것을 주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는 하늘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강보에 쌓여 누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겠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왔던 이 목자들은 이때 한번 등장하고 성경에 더 등장하진 않죠. 그러나 이 목자들의 무리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쯤이면 이 목자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수도 있죠. 최소 30년 뒤니까. 그러나 어쨌든 한번 등장했다가 성경 가운데서는 사라지지만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저께 우리 디모데 드라마 중에 한 컷 나오고 안 나오는 지체들처럼, 한 컷 나왔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체들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는 단 한순간 나온 것 같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칭찬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담 이후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누릴 거라는 것, 그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배경들을 보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누가 도대체 소식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 목자들은 자신들은 그냥 그날 천사를 만났고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고 들려준 대로 그들이 갔더니 정말 거기에 유대인 부부가 베들레헴에 정말 초라한 곳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진짜 표적이 되었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처음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밤에 이제 원래는 도시 밖에 있잖아요. 그러다 도시 안으로 사람 사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 이제 뽕나무를 심어주기도 하면서 또 그것으로 양떼를 치기도 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는 12월 달이 아니라 유대의 계절로 보면은 10월 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나팔절 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로시하샤나 나팔절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메시아닉주 유대인 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로시아샤냐 나팔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로시아샤냐 나팔절이라고 믿어요. 다 그게 10월 달이에요. 실제로는 9월, 10월 또는 절기가 좀 바뀌면 10월과 11월 사이. 정말 그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절기를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문장이 이거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시즌은 뭐 우리가 보는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12월 달은 아니고 실제로는 10월 경이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밤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놀랍게도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의 직업이죠. 이 직업이 가르쳐주는 그 바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는 양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경 전체에 있는 중요한 이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목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있고 다 흩어져 있는 돌봄받지 못하는 그런 흩어진 양떼와 같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이 인류에게 참된 사랑의 목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그 목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밤에 있어요. 밤에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일종의 당시의 이 세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밤인 것이에요. 빛이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 것이고 죄가 가득한 것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밤이라는 상황인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일은 밤에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밤에 구원자가 필요한 시간이고 밤에 빛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고 빛인 주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 밤이라는 그 실제 시간 그리고 또 영적인 세대의 모습 가운데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요. 이 밤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힘들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자신 하나를 지키고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도 힘든 세상인 거예요. 지극히 더 육신적이 돼가고 지극히 더 개인적이 되고 지극히 더 이기적이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 세대에 다른 나 말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20대, 30대, 40대가 놀랍게도 혼자 된 가정들이 많잖아요. 혼자가인 그 세대가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이 세대가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 말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깨어 있는 사람, 이들이 목자인 것이죠. 바로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양떼가 처한 상황이 뭐냐면 무엇인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양떼 자체가 누가 공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양이 아주 태생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몸집은 큰데 다리는 짧고요. 그리고 몸집은 크고 다리는 짧은데 시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떼가 누가 적이 원수가 누가 훔쳐가지 않더라도 그냥 양떼가 있는 것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밤과 양은
바로 이 세대, 하나님이 없는, 목자가 없는 세대의 영의 상태이고 그 본질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마치 양처럼 혼자 내놓아진 양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헤매고 기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태. 그것이 온 땅의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그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또 흩어진 양떼와 같은 이들에게 진리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참 놀랍게도 스스로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 목자들에게 정말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된 것이죠. 누가 좋은 소식을 받는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그 소식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헤롯과 그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혀집니다. 실은 그 뒤에 이제 3절 보면 헤롯이 엄청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막 히스테리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사람들이 놀랐다고 소동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지 3명이 왔는데 뭐 이렇게 헤롯이 완전히 히스테리에 빠지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동방 박사 3사람이 달랑 3명이 쫄래쫄래 걸어온 게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최소한 성경적으로는 마치 아수르나 바벨론의 지역으로부터 온 것이죠. 지금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있고 거리상으로는 만약에 저 멀리 터키나 또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렇게 먼 곳 동방이죠. 아라비아나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동방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중동 지역을 의미해요. 그곳으로부터 왔다고 했으니까 최소 수천 킬로, 멀게는 10,000킬로 이상으로부터 온 사람들인 것이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3명의 동방의 박사는 다 각기 다른 지역의 박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표는 박사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마법사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점성술사로도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마귀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은 고대 시대에 과학자들이었고 그리고 철학가들이었어요. 그들이 각자 자기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언제 출발했을까요? 저는 출발을 언제 했는지 압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언제 출발했는지. 언제 출발했을까요? 답을 안 해주고 내일까지. 성경적으로는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어느 시기에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의 별이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그리고 깜짝 놀란 거죠. 각자의 자리들 늘 하늘을 보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있는 자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어느 날 동일한 날 하늘에 없던 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저것은 왕의 별이구나라는 사실을 다 안 것이죠. 근데 그 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방향을 향해 놀랍게도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 박사들이 시급하게 준비를 하고 출발한 거예요. 언제 출발했을까? 최소한 별이 나타날 때부터 출발했겠죠.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수천 킬로를 온 사람들이에요.
전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여행할 때 최소한 4개월 정도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멀리서부터 그들이 왔거든요. 제가 예상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날 그가 잉태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계산한 날은 바로 그날이에요.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날 그가 잉태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로 잉태하신 날 하늘에서는 왕의 별이 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박사들은 그 별을 발견했던 것이죠. 누가 소식을 받습니까?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남들은 그 별이 있음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들은 그 별이 왕의 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놀랍게도 그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날 언제부터 생명입니까? 임신한 지 몇 주가 지나야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잉태하게 하시는 그날부터가 뭐예요?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복중에서 그 10개월의 과정을 거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10개월 동안 박사들을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물론 박사들이 도착한 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머무는 날 중에 박사들이 왔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들이 하늘을 보고 있었고 하늘의 일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크고 기쁜 소식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소식을 받을까? 하늘의 메시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것이 주님의 일인 줄을 믿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의 상태가 돼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누가 알아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봤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앞에 있는 그 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태어나셨을 때, 또 공생애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느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저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메신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신저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는 누가 도대체 알아볼 수 있는 자인가, 이것도 성탄에 한번 나눠 봐야 되겠다는 주제였어요. 우리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한 분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이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례 할례의 예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그 정결례를 마치고 나오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또 특별할 것이 없는 그 부부와 한 아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봅니다. 참 놀라운 분이에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대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표현은 의롭고 경건한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경건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소망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이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사라졌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수많은 거대 제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돌아가면서 지배하고 다스렸고 결국에는 지금은 로마라는 대제국의 정말 권세 아래 이렇게 있는 이 이스라엘, 평화가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백성이지만 그 백성의 그 비전과 하나님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바로 시므온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어요. 참 놀랍게도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은 오순절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도 그럼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계신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위에 계실 때에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 늘 그에게 말씀하시거나 늘 그에게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경우도 보면 삼손이 늘 힘이 셌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삼손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리면 일단 삼손은 뭐 엄청 어마무시한 몸짱으로 그려지잖아요. 성경에 실제 삼손이 그랬을까? 그건 저는 퀘스천입니다. 삼손이 원래 막 근육질의 남성이고 키가 거대하고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마초처럼 생기고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을까? 성경 그렇게 묘사하진 않아요. 의외로 성경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 그가 실은 초자연적인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해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나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개념이었죠.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것이죠. 그 시므온에게 주님이 그날 성전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시므온은 그날 성전 앞에서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 안에 어떤 영의 떨림이나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는 날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기대 가운데 있을 때 평범한 두 부부와 어린 아이를 보고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가 바로 네가 기다려온 또 너에게 말하여온 그 온 세상을 위로할 자 바로 메시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알아볼까요? 누가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우리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는 그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실은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말씀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진정한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계속 바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세상의 교단과 신학교와 신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변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경건과 진리 안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보는 자가 함께 하는 것이죠. 알아보는 자는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이 지나갈지라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깨어 있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시므온처럼 주님 앞에 늘 바른 태도와 그 바른 경건 안에 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또 누가 알아보는가? 이분도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우리 할아버지 뒤이어서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되게 명확하게 아셀 지파 바누의 딸이라는 그 가문에 대해서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이 바누엘의 딸 안나가 선지자인 사실을 알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았다고 말해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결혼을 언제 했을까? 이게 그러면 이제 안나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 결혼을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식을 할 때 남자는 13세, 여자는 14세 성인식을 했다고 하거든요.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 되는 날이죠. 그렇게 봤을 때 만 14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성경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나이도 정말 놀랍게도 10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10대였어요. 이 10대의 어린 부부에게 정말 인류에 대한 책임이 부여졌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나가 14살 되자마자 결혼했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10대 중반쯤 쳐서 16, 17에 결혼했다고 치면 7해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20대 중반쯤의 과부가 된 것이죠. 홀로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37절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84세가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이 지났다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영어 본문은 84년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25세에 혼자 됐어요. 그러면 84세가 됐으면 100살이 넘은 거죠. 25세에다 84를 더하면 109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무리하게 잡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는 말의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최소 84세, 최대 110세까지도 될 만한 이 여선자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여종인 거죠. 그 종이 어떤 삶을 사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겼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은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주야로 예배하는 삶. 24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안나 선지자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뒤에 말씀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시므온이 예언한 이후에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누가 알아보는가? 누가 알아보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만약에 예배하는 데 실패하면 주님을 알아보는 데 실패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예배를 멈추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는데 성공한다면,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표현 이상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지켜낸다면 주님이 이 세대에 또 이 땅에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사역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선교사가 어떻게 파송됐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해서 파송한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배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금식하며 예배했다. 거기서도 섬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말로는 영어에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그 중에 5 중에 2를 따로 떼어서 내가 새로운 미션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예배와 기도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지역, 유대와 그 시리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가 뭘 해야 되지? 수많은 학자들이 책을 내고 있고 논문을 내고 있고 막 토론을 하고 있고 나름 컨퍼런스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알길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식의 표현이에요.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지금 이 세대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지금 교회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더 알게 될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도 혹 그것을 알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학자들이 최소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진짜 분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알아보는가?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이죠. 진짜 위대한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말했으니까 이분을 보고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끊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는 이제 아주 옛날에 이 일이지만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읽을 때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 보고 우리냐 그런데 하여튼 그날은 이제 혼자 말씀 읽다가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읽다가
한참 혼자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제가 이제 디베로라는 사람 뭐 몰라도 되지만 역사적으로는 티베리우스죠, 황제죠.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빌라도가 총독이고 헤롯도 왕, 빌립도 왕 다 같은 집안이죠. 헤롯, 빌립, 뭐 루사니아가 다 같은 집안끼리 다 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나눠서 분봉왕은 나누어진 왕들이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집안이 제사장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전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 유다 지역은 이제 로마로부터 파송된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고 그 안에 또 헤롯 가문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독차지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제사장 가문이 영적인 것을 다 흐트러 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는 때인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황제와 총독과 왕과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쉽게 바꾸려면 누가 바뀌면 돼요? 황제가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황제가 어느 날 급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황제 손자가 황제가 되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총독과 왕들이 갑자기 폐위를 당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왕가가 다시 일어나면 유대가 바뀌지 않을까요?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제거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정말 능력 있는 종들이 그 리더십의 자리에 딱 오르면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왜 그날 울었냐면 오래된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우리도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니까 오래된 이야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가 많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가 많죠. 그렇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룹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가 많죠. 그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나 봐요. 주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바꿔주세요. 그룹의 리더들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교단의 리더들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다가 그게 아니란 걸 그날 알아서 한참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지도자에 있는 사람, 파워를 가진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재물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뀌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엄청 기도하죠. 근데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라고 했었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근데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만 말했지 맨날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그게 진리죠. 네. 바꿔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그냥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때에도 모든 정치, 종교, 세상 권력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세대를 쉽게 바꾸시려면 이들을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임하면 돼요.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처럼 밤에 나타나시거나 좀 말 안 들으면 벽에 손가락에 글을 쓰시거나 해가지고 한 방 먹이시면 정신을 차릴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을 바꾸실 말씀이 그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황제는 요한을 모르죠. 빌라도도 모르죠. 빌립도 루사니아도 대제사장도 모르죠. 요즘 말로 하면 요한은 듣보잡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도 파워도 권력도 부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온 세상을 바꾸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만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요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요한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년에 3월 7일 대선이 있고 6월 1일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주님이 무엇인가 일하실 때 저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알아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성도들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차질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북한을 향해서도 주님이 일을 행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들이 필요하고 주님이 행하실 때 그것을 알아보고 그 일에 함께 뛰어들고 순종하며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자신이 주님의 때에 준비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저것이 주님의 일이군요 라고 분별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이 그렇게 목자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그렇게 주님 동방 박사들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시므온과 안나와 또 세례 요한의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또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여, 이 사건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다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뿐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주님의 행하심이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시므온과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안나와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빈들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연합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 이성과 또 우리의 어떤 상태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성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 우리가 성경 안에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 주님의 뜻과 주님을 알아본 자들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